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통해 깨닫는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교라는 것은 신자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명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선교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자가 증인인 것이죠.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를 뭐라고 했죠? 증언이라고 했죠. 증언. 네. 그러므로 선교라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의 모든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증인은 순교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된 본성과 악한 경향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억누르고 깨뜨려가며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모든 삶이 바로 순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적 나의 자아를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니까 그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내 속에서 끊어내는 과정이 마치 선풍기 아줌마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순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척박한 그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싹을 틔우는 그 양분으로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을 폄하하거나 또 그들 욕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의 그 고통보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순교의 삶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을 때까지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내내 겪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공히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선교의 명령입니다. 즉 증인이 되는 사명인데, 그렇다면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감당해내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죽을 때까지 겪는 순교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고통, 고난, 아픔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해요. 왜 매번 그런 얘기 하느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나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형통이니까 그런 얘기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왜 이 땅에서의 그 영광만을 원하느냐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영광은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오해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축복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왜 고난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까? 귀를 막고 고개 흔드는 것은요, 종교인들이 복음을 조롱할 때 하는 행동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복음 이야기만 하면 귀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복음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보다는 현재 고난 없이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장차 나타날 영광도 내가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요, 개독교라고 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뭐하는 집단인지 알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런 집단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질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말로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살지만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예수는 내팽겨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들을 추구하며 산다고요, 성도들이. 그뿐입니까? 양보가 어디 있어요, 양보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 등허리를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번에 승진해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합격해야 되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고집 끝에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 잘 믿었더니 복 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삶을 자신들은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의 담당은 행복이나 평탄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즐거움과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피하고 싶고 장차 올 영광의 즐거움만 취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라면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그 고난도 겪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증언할 수 있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은 선교할 수 없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오셨어요. 댓글이 달리면 저한테 알림이 오거든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세요. 내용이 즉슨 누가 기분 좋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그런 설교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사람 모으려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이 되어 선교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 먹기 바로 직전까지 제 안에 고민이 있었다고요. 바울 선교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대한민국 땅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걸어 놓아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고 감추인 것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등불을 켜서 자기 발 아래만 놓고 싶은 거예요.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뭐가 숨은 것이고 뭐가 감추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요? 성경 읽고 공부하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단계이고요. 그런데 알고도 감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왜 숨길까요? 자신들이 숨긴 것이 드러나면 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는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정말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세 가톨릭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중세 교회에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가르치면 그 내용을 알면 성직자들에게 순종을 못해요.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섬기라고 가르치고 낮아지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어떻게 성직자들이 그들 위해 군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꽁꽁 감추어야 자신들의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직자를 신성시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성경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하나 생겼더라도 읽을 수도 없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성경을 구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권에 5억, 6억 되는 그 성경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당시?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읽을 엄두도 못 냈던 것입니다. 중세 때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있죠. 2, 3만 원만 주면 사는 성경.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에? 다 글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교인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교회들.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잘 포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래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래야 사람이 보이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가 아닙니다. 네가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한 것들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
스펠링마다 음가가 있거든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모시는 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속에 진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들은요, 정말 내가 그것을 진리로 가졌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리고 개척을 결심하게 하셨을 때 주신 마음입니다.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또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네가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없겠니? 네가 진정한 복음의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둘 수 없겠니? 라고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학벌이 좋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도 해당하는 게 없는데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고 맡길 때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투정했을 때, 그런데도 왜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 너의 능력 믿고 맡겼니? 내 능력으로 내가 할 거야. 이것을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믿지 말고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능히 너로 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하셨다고.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고 한식막이 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보니까요, 그분이 나 같은 자도 도구 삼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분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더라니까요. 나를 보면 못할 것 같고 두렵고 겁이 나는데요. 하나님을 보니까 감당하겠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불가능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붙드심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 말씀의 앞선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곧 증인들은 무엇을 증언해야 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과 너의 입에 담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그 다음 구절 9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 14절부터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미 들은 자들, 이미 믿은 자들,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 또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인가? 16절에 한번 보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사야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죠.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제단 숯불이 입술을 막 지지죠. 그렇게 죄가 씻김을 받은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야, 너 가서 전해라. 보내심을 받았으니 전파해라. 그렇게 명령을 듣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세상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그러니 들려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 안 들으란다고 귀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복음을 조롱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될까 염려하신대 하나님이. 그럴 거면 왜 전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중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인간들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들은 일이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끝까지 퍼졌다고 하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명령을 이루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성도들을 통해서 왜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그 일을 이루게 하실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못 들었는데요?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삼으시는 거예요. 구원하려는 목적도 더 크시지만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려줘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들었다 깨달았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다 빼앗길 것들이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실 삼아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 잔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만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선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헛수고 아닙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명령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령해줘도 못 알아먹는 그 가능성 없는 인간들을 돌이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것이 진짜 복음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증인들은 그냥 증언하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랍니다. 순종.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도의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끼워줄게. 같이 하자.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순종을 시켜? 되지도 않을 순종을 왜 시켜?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맡기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경륜 속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크신 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 투성이었지만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관통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이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되고 있냐면 이기는 자는 그러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만나와 hin도를 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제발 이기고 남아줘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복음의 쓴소리를 달게 듣고 복음이 나의 죄된 본성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죽여가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여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남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가며 예수의 사실만을 나타내기 원하는 자들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그게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이 나를 때려서 나의 죄된 존재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온전한 교회로 완성시키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심으로 인해 나는 기쁩니다. 나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급들을 소개하기 전에 모든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들의 그 복파리에 속아서 이제는 교회 나오면 내가 주일 성수해주고 헌금도 내주고 봉사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복과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사람들이 신앙적인 DNA 속에 이제 완전히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게 잘못된 습성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러한 식으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러한 것이 간증이라면서 말하고 다닌다니까요, 성도들이.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11조 도에 진하게 냈더니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시더라. 이게 간증입니까? 집문서 바쳤더니 암이 나왔어요. 이게 간증입니까? 40일 금식했더니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이것이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면 이 간증 속에 모든 증언은 허위 증언인 것입니다.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 상호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증언을 하셔야죠. 성도들이라면, 증인이라면.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통해 내 존재를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었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깨달으며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언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 라는 간증으로 그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가졌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자랑, 그러한 공로, 그러한 너희들의 열심은 결국에는 다 빼앗길 것들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두 청산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모으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쁜 그런 간증들로 신앙의 레벨을 겨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그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간증이자 증언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때로는 그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을
복음으로 봐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쓰레기 취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증인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들이 응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뿐인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갈 때 마치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었어요. 단기 선교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시켜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이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너스레를 떨었다고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한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열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깨닫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전하는 것과 베푸는 것이 복음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오히려 너희들이 전하고 보여주고 베푸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귀가 더욱 닫히고 그들의 마음이 더 굳게 얼어버릴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 하나 책임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판에 우리는 그저 너희가 가서 전해라, 그런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보다 어떤 제사를 드릴까 먼저 생각해요. 어떤 보기 좋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서 어떻게 올려드릴까 모양을 더 좋아하고, 내가 드린 제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나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뭔가 행할 테니 하나님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응답을 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가서 전하라 하시니 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심으라 하셔서 심고 물주라 하셔서 물을 주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을 증인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교회들로 지어져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먼 날 저 멀리서 선교의 열매들이 맺었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선교에 나 같은 사람도 써주셨으니,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맺어가시는 그 결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안 돼, 교회 사람이 안 늘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순종의 사역을 묵묵히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